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에게 이사야 시대에 아무 소망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꽃이 화려하게 필 때는 아름답지만 또 시들으면 참 볼품없는 게 꽃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생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의 모티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되면요, 그건 틀림없이 나중에 이사야 시대에 오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메시지가 뭐냐? 30년 들었던 메시지를 또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라. 이게 첫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릅니까? 복음을 이해하라고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죠? 옛날에 부산에 아주 부산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존경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고무신 하나 신고 평생 살았어요. 양복 하나 갖고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존경한 대상은 돼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평생 사냐? 그죠?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이상하게 하는 게 복음이냐?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또 부산 지역에 장로님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막 사랑을 주장하고 그걸 굉장히 실천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설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대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냐?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은 그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원히 에덴동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짓밟아버리겠다.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을 때려야 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하나님은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구루터기에게
다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다 망해야 되는데, 그죠? 망하는 자리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 그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완전 멸망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에서 해방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그거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냈어요. 그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기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출애굽 3장 18절. 애굽에서 노예로 영원히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뿌리는 날 아무 조건 없어. 뭐 회개해라 뭐하도 없어. 그것도 없어요. 피 뿌리는 날 400년의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 다 알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복음이 길이 돼야 되잖아요. 내 삶의 길이라는 것은 이 땅바닥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결정할 때도 복음 안에서 결정해야 되고, 뭘 판단할 때도 복음 안에서 판단하고,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보셔야 되죠. 복음 바깥에서 보면요, 다 안 되는 일만 있어요. 다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래요. 그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뭘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사람이 기준이고 물질이 기준이고 저 사람 나쁘고 좋고 이게 기준이란 말이죠. 이게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오늘 이번에 세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라. 기도 다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여기서 내가 뭘 갖고 기도할 줄을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7가지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3일째 하나님을 받았단 말이죠. 하늘의 보좌의 능력도 받았어요. 그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다 사용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오력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흑암을 꺾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거기서 CBD와 B를 발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연약과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인류를 살리는 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은 그건 여정이잖아요. 여정에. 그죠?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3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7가지 쭉 설명했어요. 그걸 가지고 혼자 있을 때 나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는 또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모든 종교가 다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운동. 명상은 자기 본체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냐. 막. 인간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뭐 기독교 세점에 가도 막 네 속에 거인이 있다.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일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냐. 네 속에 막 잠재의식이 있다. 막. 그거 다 불신자들이 명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묵상 다음 단계가 뭐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 모든 게 할 때요.
무시무시한 주의 성령과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찬양도 그냥 하면 안 돼요. 그 막 가사에 너무 막 악보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뭘 놓치느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대표기도 하고 기도할 때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지금 우리가 기도하러 엎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영성훈련이라고 그래요. 영성훈련. 우리 랩런트가 이걸 깨달는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젊은 집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요즘 애기 아빠 사업 잘 되냐 했더니 이렇게 어려운데도 잘 된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잘 될까 했더니 딸이 늘 기도한대. 유치원생이 자기 아빠 사업을 장해서 늘 기도한대요. 그 친구는요, 그 어린 아이가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명상이 아니자.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777이라고 하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시간표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 외국에, 전 세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명선.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을 좀 길게 쉬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러분 호흡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호흡 안 쉬면 죽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을수록 호흡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 건강 회복해야 되니까 호흡을 길게 쉬어서 우리의 몸에 활력을 주고, 또 한 가지 생명선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함께 이거 기도하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 전도 이해를 하라. 전도 이해. 전도는 뭐냐 그랬어요. 전도하면 일단 스트레스 받는 분은 전도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가서 막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요, 전도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래요. 여기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원해서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함께 하려고 불렀어요. 이 함께라는, 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 알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딴 사람한테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막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잡고 막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몰라서 졸고, 그리고 집에 가니까 교회 오라고 안 하죠. 그렇죠? 오는 사람이 있어도 조심해서 와라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가지고 전 교인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는 그때는 교회도 있지도 않아.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동기들, 내 동료들, 함께 일하는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전도였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지.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뭐 주식도 아니고 말이죠. 부자들이라고 교회 보낸 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아무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이게 소름 부분. 40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겠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깨달으면요, 내 만나는 사람이 너무 어려운데, 그저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할 건데,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건데, 뭐라 했어요? 위로해라. 위로해라.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왜 병들었냐 하는데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보이느냐 안 보이나 이 차이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때 우리 인간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병이 이거 진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병이나 그렇죠. 안 그래요. 가난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위로해라 그랬어요. 또 40장 3절 그죠? 그래서 이제 3절에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라.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왜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복음에 답이 있잖아요. 뭘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막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자체가요.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40장 9절에 한번 또 9절 같이 해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고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소리를 높여라. 뭐라고 소리를 높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복음을 봐라.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봐라.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죠? 엄청나겠어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 세상 경제가 사람의 힘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잖아요. 다 약속을 해놓고 뻐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으면요 늘 그럽니다. 나는 앞으로 목사님 왼팔 오른팔 했다면서요. 나보고 그 사람들이요 그런 말 하면서 다 어디가 중간에 보면 어디 다 갚버렸어. 나 벤츠 사주는 사람 몇 사람 있었거든요. 지도 벤츠도 못하고 다니면서 나한테 해준다는 거. 청소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가 몇 번 물어봤다니까 진짜냐? 진짜냐? 물어보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믿어도 나를 믿으라는 거야. 그러다 없어졌어요.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속한 사람 약속도 잘 드려야 되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야. 다 풀과 꽃 같은 존재인데 의지할 것도 없는 존재인데 왜 그걸 의지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너희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죠? 그러면서 막 이 엄청난 얘기한 거예요. 40장 31절에 우리가 읽었죠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누구냐? 그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냐?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는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설교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본질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다 바벨론 포로에서 심지어 막 안 믿는 왕이 나타나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다가 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너희들이 여기 바벨론에 왜냐면 그 선조들이 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후손들이 보니까 왕이 보니까요 왜 이스라엘이 여기 포로 왔냐 너희들 빨리 가서 니네 나라 가서 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성전 짓고 다 줄게. 그런데 안 갑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 우리가 바벨론에서 먹고 살만한데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가냐 안 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역대상하 역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에스라가 역대상 그 역사에 보면 창세전부터 얘기하죠. 아담 때부터 막 역사를 쭉. 우리 민족은 저 창세전부터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보낸 민족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가자. 하나님 역사를 설명해야 되니까 가자. 안 갑니다.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느헤미야, 에스라 막 이런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는지를 몰라요.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이 그 지역, 그 가문, 그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설명하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나중에 그게 다 증거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딱 번역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40장 9절에 높은 산에 오르라. 오늘 본문에 높은 산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죠? 9절에 그래서 외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왜 높은 산에 올라가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교회 내가 처음에 와보니까요. 저 명서동 조그마한 지하에 목사님이 쓰러져 가지고 계시고 선교 왔다 오셔가지고 금요일 날 오셔서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서 뭐 손 씻으러 뭐 볼일 보러 가셨는지 어땠는지 가서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식구들 아무도 몰랐대요. 발견하는 순간은 좀 늦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교회를요. 그때 내가 진주에서 부목하는데 경남 노예 목사님들이 나보고 일로 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로. 자기들이 오라고 해놓고 내가 오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나는 그 말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목사님도 안 잊어버려요. 그 말에.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고 나하고 나이도 같고 친구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뭐라 하냐. 이거 믿음의 교회 별 소망이 있나? 그냥 대충 해. 그래. 나는 그 말에요. 너무 충격받았어. 그때 내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 단단하게 발판을 만들어서 이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산에 모든 사람이 듣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라. 성도님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분들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없어지는 걸 얘기했어요. 없어지는 거. 이사야 40장에
없어지는 거. 저 풀 봐라. 저 꽃 봐라. 어떤 꽃이 평생 꽃피고 있는 꽃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다 시들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싱싱한 풀도 어느 날 다 설이 오면 다 시들어져. 제가 막 진영에서 목회하는데 단감나무가 막 쫙 산에 막 들에 막 단감나무가 있는데요. 겨울이 가까우니까 농부들이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막 감을 따냐고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아저씨 그렇게 왜 급하게 땁니까 했더니 설이 온다겠다고. 설이 온다고. 겨울이 오늘 서리가 내린다고. 처음 서리가 오니까 빨리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리가 오면 서리가 오는 거지 뭐 때문에 저걸 다 딸까 그랬더니요, 서리가 오면 감이요 물렁물렁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 그럴까 그랬더니 진짜 서리가 오니까요 감나무 잎사고 싹 말라버려. 비틀어져 버려. 감이 물렁물렁해가 단감은 물렁거리면 그 단감 아니잖아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과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뭐 옛날에 보면 20년 전에 내가 여기 왔을 때 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얼굴도 바닥바닥하고 막, 지금 보니까 막 심줄만 막 줄만 잡고 생겼어요. 저도 그때 30대 와가지고 막 머리가 시커먼하고 막 머리 빠졌다 우리 집사람 맨날 머리 쳐들고 와라 그래. 자꾸 흰머리 나쌓고 막.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영원한 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수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켰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뭘 남겼냐? 모세 오경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저 역사서 선지서에 쭉 보면요, 선지자들, 제사장, 왕들의 얘기가 나오고 무슨 왕 다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남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전도 역사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갔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만 딱 남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뭐라고 합니까? 영접한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죠? 우리는요, 얼마만큼 우리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느냐.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내 스스로를 끊습니까? 바보 같은, 아까도 설명했잖아. 우리가, 내가 왜 복음 가졌는데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증거거리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누가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 자기는 어릴 적부터 목사 된다는데 진짜 목사 된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90%는요 다 목사 안 되려고 도망갔다가 투대를 맞고 온 인간들이라. 그래서 인격이 부족해요. 인격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워낙 아느니까 그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는요, 그 목사 삶 자체가 메시지예요. 아, 하나님이 저 정도 저렇게 쓰는구나. 복음 갖고 있다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 그거죠. 그래야 다 살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간증 시간도 없지만 대대로 간증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릴 때 간증하는 사람 보고 내가 힘을 얻은 적이 없어요. 자기는 예수 믿자마자 술, 담배 다 끊었다는데 우리는 술 없으면 못 사는데 주술에 싸면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끊는 사람도 있지만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하셨는가 보고 뭐 그래서 응? 나는 사실 전도사 때까지도요 술이 이렇게 막 안 먹은 술은 안 먹었는데 저기서 누가 신방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술 대접하면 저 다른 사람이 먹잖아요. 저는요 30m 앞에서 술 냄새가 탁 나요. 그 소주 냄새가 탁 코에 쫙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밥맛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는요 이상하게 졌어요. 이상하게 술과 상관없는 인간 돼버렸어. 그래서 나는 간증할 게 없어.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나는 그냥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 나중에는 그 먹는 사람이 저걸 왜 이렇게 저걸 좋아할까? 저거 뭐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하면 다 될 건데 그런 생각 나는 거지 다른 생각 있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영원한 거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나를 발견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 속에 나는요 엄청난 거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잖아요. 저 보좌가 나의 보호자잖아요.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 그래서 올해는 막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 당할 수가 없어요. 오면 더 큰 응답 봐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40장 9절에 또 뭐라 했느냐? 너는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이 외쳐라.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받는 사람에게 급히 말해라. 그래서 무슨 소피 막 얼마나 급했는지. 지금 뭐 그렇잖아요. 이 막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급합니까? 저는 금강 옆에 살아서 알아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걸리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생을 걸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거기 가면 안 돼. 그런데요 죽는 사람은 그 소리가 안 들린대.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들린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은 들키기를 축원합니다.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지금 이 시대가요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막 뉴스만 봐도 막 맨날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죠? 우리도 그걸 24시간 듣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응?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했느냐? 오늘 4장 10절에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림하실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가시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느냐?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넓은 팔로 안아서 인도하시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너무 못 알아듣고 답답하니까 막 12절부터 26절까지 막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비교하잖아요. 응? 거기 쭉 나와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시리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냐? 누가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느냐? 저 너희들이 말하는 저 신들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절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돌로 깎아놓고 거기다 은금을 칠해놓고 거기다 지가 절하잖아, 그죠? 저희 고향에 저희가 충남 부여인데 거기서 전라도 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익산이라는 거 있어요. 그 익산에 가면 뭐가 있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돌이 나와요. 용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돌이 얼마나 나오는지 청와대 국회의상 이런 거 만들 때 그 돌을 깎아가지고
띄어가지고 그걸 갖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몇십 년 동안 돌을 깎아가지고 부처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맨날 지가 깎아가지고 부처 만들고 지가 거기다 절하고 있어요. 완전 돌아버린 거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 어떻게 나를 저 우상과 저 귀신 신과 나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 존재인데 말이죠. 응?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있은들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렇죠? 그 얘기 뭐 26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응? 이제는 뭐라고요? 일반 성도도 깨워야 되지만 사명자를 깨우라는 거예요. 사명자를. 왜? 이 사람들이 말해야 되니까. 주의 종들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다른 걸 갖고는 시비할 것도 없고 막 할 거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저는 다락방 가가지고 제일 많이 말했던 게 뭐냐? 할머니들 앞에 가는 그러나 할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은 할머니처럼 희마리가 하나도 없고 지팡이 집어야 되는 하나님입니까? 말을 안 하셔요. 헷갈리니까. 그죠? 내가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지팡이 짚습니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저 어린 랩런트가 내가 얘기했다니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린아이냐? 우리 부모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치유하겠다는데요. 뭘 치유해? 엄마가 믿음 가지면 돼요. 지 믿음도 없으면서 뭐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우리 랩런트한테 그랬다니까. 네 하나님에 애기 하나님이 들어있냐? 아니야. 저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걸 믿을 때 모든 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안 믿는데 내 자식이 믿습니까? 안 돼요. 부모가 제대로 믿음 가지면요 자녀들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사단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역사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데 흔들리나 우리가? 안 흔들려요. 딱 여러분 사명자를 깨우라는 거예요. 오늘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요. 응? 야곱 오늘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래. 네가 알지 못했냐? 네가 듣지 못했느냐? 그래. 야곱은 어떤 이름입니까? 원래 야곱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막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는데도요 그걸 못 믿어. 분명히 언약의 사람인데 못 믿어. 그래서 형 장자권도 뺏어버리고 저 외갓집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도 재산도 다 빼앗고 막. 그런데 이제 외갓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갈 수 있는 건 고향밖에 없어. 고향에 가는데요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이 그때까지도 이를 부득부득 갈고 앉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온다고 너 이번에 내가 죽인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서 야곱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약복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납니까? 그러면 염려해야 돼요. 누구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 자녀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어요?
27절 28절까지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 말은 증거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시도 않은 하나님, 곤비하지도 않은 하나님, 명철이 하나없이 하나님,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는 귀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막. 응? 그죠? 왜 증거가 없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피곤한 자에게도, 그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대.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요, 청소년들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지? 벌써 뭐 교회 온 지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되는데 막 머리 박고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깥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뜨뜻하지요. 설교도 모든 게 다 졸리도록 딱 하잖아요. 그래, 막 주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소년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가 뭐 했다고 넘어집니까? 그죠? 애기들도 다 넘어져. 우리하고 똑같은 기계가 다 들어있잖아요, 저 속에.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도 저 피곤치도 안 해. 근데 순간적으로 애들을 딱 져버려. 그죠? 그런데 오늘 31절,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힘이 안 나면 이상해요. 우리가 아담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복음. 우리 같으면 아담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반은 막 공격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빼주면 안 되잖아. 뭐 때문에 했는지 막 공격하고 그래야 하잖아. 그럴 시간이 없어. 빨리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뭘 주셔요? 새 힘을 주시느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갔던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 결론이 독수리요. 독수리처럼 이렇게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다른 새는 자기가 스스로 놀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독수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느 정도 딱 크면, 자기 새끼가 딱 크면 자기 어깨에다 딱 올려가지고 높은 게 올라가가지고 그걸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 막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되겠어? 그거 살라고 막 바닥바닥바닥바닥 안 돼가지고 땅에 떨어질만 하면 또 내려와서 다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하고 해가지고 지 스스로 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그런 훈련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우리 랩런트를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가는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 선생님들이 하는 말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학생 때 그 말을 안 들었어. 왜 공부하는지를 잘 못 알아듣겠다라고. 또 선생님들이 그래요. 이거 세상에 나가봐야 이거 쓸모 별로 없어. 그러면서 가르치더라고. 그거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우리 막 대학 고등학교 날 되면 미적분 적분 했었거는데 뭐 이 헷갈려 죽겠는 거야. 아니 더하기 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적분 적분을 이해하자는 뭐 이게 막 너무너무 어려워 죽겠더라고. 내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 저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가니까 기계를 딱 넣고 컴퓨터로 기계에 딱 뭐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적분 미적분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컴퓨터에다 입력시키니까 이게 기계가 자기 스스로가 그 엄청난 이 쇠를 깎아내더라고. 아, 여기 때 필요하구나.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야, 내가 그때 공부 잘했으면 이거 잘할 건데. 난 거기서 필요한지 몰랐다니까. 뭐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다 되지. 뭐 이런 걸 나중에 거기 가서 내가 알았다니까. 다 필요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몰라. 우리 랩런트가 가야 될 미래는요 세계를 상대해야 된다니까요. 세계는요
철저히 창세기 3장 자기 이익대로 나가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보내고 저 포로로 로에로 막 보내서 우리를 강한 적에 딱 세워가지고 전 세계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 기도와 전도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 망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말씀하셨고 임마누엘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가시고 우리를 치유해 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영원한 말씀, 영원한 것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나를 늘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세상의 증인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